개방 227 예수 안에서 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12.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12번째로 예수 안에서 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요셉, 나 많이 아파. 러시아에서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다. 국제 전화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러시아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왈렌찌나 할머니가 겁도 없이 나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다. 왈렌찌나 할머니는 나의 러시아 첫 전도 열매 가족의 할머니이면서 러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항상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셨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다. 우리가 가족처럼 지낸 지 어느새 7년이 되었다. 그런 할머니께서 아프다고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묻자 배가 아프고 쓰려서 동네 병원에 갔다고 했다. 진찰을 받으니 블라디보스토크의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블라디 큰 병원에 가서 내시경, 피검사, CT 종합검사를 한 결과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위에 혹이 78개나 큰 것이 있어서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20cm 가량 개복 수술이 필요하고 비용도 꽤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걱정 끝에 요셉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일주일 전에 나는 왈렌찌나 할머니를 꿈에서 보았던 터였다. 주님께서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다. 그 메시지가 생각나서 나는 무조건 한국에 들어오시라고 했다.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으니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해서 어서 달려오시라고 했다. 치료도 수술도 요셉이 있는 한국에서 하면 좋으니 빨리 돈 걱정 말고 들어오시라고 했다. 많이 아프셨던 할머니는 그 다음 주에 입국하셨다. 인천공항에서 반갑게 만난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김제의 집으로 향했다. 인천에서 익산으로 향하는 공항버스는 3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 중간 좌석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도란도란 안부를 묻기도 하고 할머니 병세를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중간 휴게소에 도착했다. 잠깐 휴식을 취한 뒤 버스 기사님이 승객들이 모두 탔는지 체크를 하다가 우리 앞으로 오더니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다. 공항을 출발할 때부터 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거울로 봤는데 노랑머리 러시아 할머니와 한국 청년의 관계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고 했다. 내가 웃으면서 사정 이야기를 해드렸다. 나는 러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7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 전도한 할머니이시다. 그런데 많이 아프셔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걸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기사님은 너무 감동적이라면서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고 덩달아 좋아하셨다. 버스는 어느새 종점인 익산시에 도착했다. 기사님은 트렁크에서 할머니의 여행 가방을 꺼내주시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5만 원을 꺼내어 할머니에게 드렸다. 그리고 나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한국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다 나으면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하시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나는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다. 뜻밖의 선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어느새 아픔을 잊은 채 발걸음이 매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우리 가족 모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에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흘 정도 특별히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만병의 의사인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하셨다. 할머니도 아버지의 말이 당연하다면서 사흘간의 특별 기도에 들어갔다. 나는 그 사흘 동안 병원 일정 등을 일체 알아보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 할머니의 사흘 기도는 너무 은혜로웠다.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할머니는 성경을 읽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기도를 하셨다. 할머니는 철인 3종 경기 선수였을 정도로 강한 여인이었다. 3일간의 기도를 잘 마친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다. 금식기도 기간에는 통증도 없었다고 하셨다. 기도를 마친 후 대전에 있는 국제의료센터에 전화를 해서 위용정 수술 일정을 상담하니 3개월 후에나 시간을 잡아줄 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왔다. 그만큼 환자가 밀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에 전화를 하니 거기서도 한 달 후에나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할머니께서 수술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던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작은 내과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할머니의 증상을 다 들은 의사 선생님은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병원 원장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써준 소견서를 들고 큰 병원 의사를 만났고 소견서를 읽어본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질문 몇 개를 하시더니 예시경을 하자고 하셨다. 나도 함께 내시경실에 들어갔다.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원장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었다. 할머니를 안심을 시켜주신 다음 선생님은 천천히 내시경을 시작하셨다. 12지장부터 위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모니터 화면에 할머니 위장에 있는 콩알만한 혹들이 여러 개 보였다. 원장님께서 웃으시며 할머니 연세를 물으셔서 65세라고 답하자 원장님은 이만한 용종으로는 끄떡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술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럼 할머니가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선생님은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을 가리키시며 이곳에 매운 음식이 들어가 닿으면 쓰린 것이니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했다. 수술을 하면 오히려 수술 부위가 아무는 것이 더 아플 것이니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처방전을 주셨다. 우리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 할머니가 약을 사러 들어와서는 우리 앞자리에 앉으셨다. 왈렌치나 할머니가 할머니는 몇 살이냐라고 묻자 102살이라고 했다. 혈압약을 사러 혼자 오셨다는 할머니는 이 약국을 오래전부터 다녔다고 하셨다. 우울해 있던 완료치나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102살 할머니는 막내딸이 70살이라고 하시면서 65세의 러시아 할머니에게 열심히 살라고 응원해 주셨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죽어가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을 만나면 희망을 빼앗기게 마련인데 반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희망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이다. 우리는 약을 복용하기 위해 식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병 고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버스 기사님이 할머니에게 주신 귀한 돈으로 설렁탕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금방 다 나았다. 일주일 후에 나온 조직 검사 결과도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었다. 더 이상 한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할머니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10일 분량의 약 처방만 받고 다음날 러시아로 떠났다. 지금은 시골집에서 키운 닭을 잡아 한 마리를 다 드실 정도로 건강해지셨다. 그리고 더욱 기쁜 일이 생겼다. 지난 가을, 그러니까 처음 진단을 받은 러시아 대학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맞느냐 하며 그 용종들이 납작해졌고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봄에 왔던 그 환자가 맞느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한다. 믿음이란 정말 놀랍다. 한국 사람인 요셉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번에 한국으로 날아와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10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나서 희망적 메시지를 받고 버스 운전기사님의 바람처럼 좋은 결과를 낳아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몸소 경험하신 왈렌티나 할머니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다니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13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